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때로는 슬프시게 해드리고 때로는 근심되게 해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올 한 해도 이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일에 머릿속에 기도하는 저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남은 모든 힘과 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우리 주님의 그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감동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성령께 모든 시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말씀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올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오늘 수요 말씀으로는 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세일 목사님과 한승옥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카메룬하고 차드에 선교 중이십니다. 이번 달 말에 이제 귀국하실 예정인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식을 보니까 참 굉장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가서 보시고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고 그리고 댓글도 좀 다시고 또 기도를 좀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은 좀 마음 속에 그 떠오르는 그 단어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제일 먼저 아쉬움 이런 단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쉬움.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다가오는 새해가 있으니까 설레임 이런 아이스크림 이름 같기도 한데 설레임 이런 단어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아쉬움과 설레임 이런 그 마음이 좀 교차하는 그런 시점에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임인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오늘 여기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12절에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인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 배경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출애굽했죠. 그리고 광야를 40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정복해 가지고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 시대에 접어드는데 이 사사 시대는 대략 한 350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13명 정도의 사사가 활약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사사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온니엘이라든지 또는 입다라든지 또는 삼손 잘 아시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고 또 첫 번째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셨는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재범죄하고 재타락하고 재회개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런 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영적 혼란기였고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적인 침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또 그런 그 잘못된 패턴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지켜보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신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 시대를 우리 개인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물론 우리가 올바로 살고 열심히 살 때도 있었지만은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날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 날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회복해 주시고 다시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재차 다시 불순종하고 그런 실수와 잘못을 우리 자신도 우리 개인도 반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해 주시고 끊임없이 하셨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안타깝고 너무 죄송스럽지만은 그런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 시대는 그런 영적 침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의 중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성막과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 물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만든 이 성막,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막은 물론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 되죠.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데 그 지성소에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성스러운 곳이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성막의 모든 기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기구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언약궤의 이 역사, 그 언약궤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죽음, 심판 이런 걸 의미하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났잖아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도 되고 또 아무 쓸모없는 정말 나무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모습도 되고
그리고 장차 우리의 육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약속도 됩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는 우리의 영적 양식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영적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물건들이 언약궤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오늘 이 사무엘상 5장, 6장, 7장, 8장 내용의 이 흐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사무엘상 7장 여기에다가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줄로 좀 넣어 놓으시고 민수기 10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구약 성경 212페이지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 이 언약궤, 이 법궤라고도 하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행함에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가장 앞장섰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 법궤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부활의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앞에는 항상 이 언약궤가 가장 앞섰습니다.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이 네 부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도 치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이 한 부대가 한 세 지파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를 행군하게 할 때 질서정연하게 인도하신 거 아시죠? 순서가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앞에 언약궤가 항상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코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때가 몸에 거두는 시기였고 이 요단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아주 물이 좀 창일한, 그래서 수심이 좀 깊고 헤엄쳐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발을 담그니까 물이 멈춰 쓴 거죠.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는데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발을 집어넣어야만 물이 멈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데, 이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끝까지 제사장들이 서 있었는데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서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일종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장애물.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는데, 이 장애물을 넘는 방법, 이 장애물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과 수고 가운데서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 앞에 가로막힌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너무나 건너기 힘든 일종의 그 복음의 장애물이 참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있는데, 그런 그 장애물들을 건너는 방법,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장애물은 제거됩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첫 성이 여리고 성인데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굳게 잠그고 도무지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성을 계속 돌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나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사람의 마음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나의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정말 이건 기적이죠.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도시에 교회가 생기고 어떤 나라에 선교가 되는 걸 보면은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맡겨진 그 위치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의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자,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중심은 성막, 성전이고 그 중에 핵심이 언약궤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언약궤의 그 역사를 좀 사무엘상 5장, 6장, 7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4장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13페이지)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기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에서 이제 패해가지고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졌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사실 이 말의 뉘앙스는 정말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보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아니 하나님이 왜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게 만드셨을까 하는 그 의문과 원망의 마음이 바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기를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그 마음이요 아주 사기충천했습니다. 이제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거다.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자, 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아주 사기충천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아주 자신만만했죠.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으니까 우리에게는 큰 화가 될 것이다.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졌죠. 오히려 언약궤가 없었을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엘리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엘리 며느리 그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해산하는데 이제 산통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제 해산을 하는데 아이를 낳고 죽었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 말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고 나름대로 사기충천했는데 전쟁에서는 졌고 3만 명 죽었고 그리고 흠니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도 죽고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스라엘 망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참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식만 추구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언약궤를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회복은 꾀하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언약궤라고 하는 그 기구만을 가져왔고 그 기구가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일종의 부적과 같은 그런 이 신통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여긴 겁니다. 아니 미신이죠.
어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반지,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나를 지켜줄 거다. 늦은 밤중에 다니더라도 이 십자가 반지가 또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독감에서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름대로 그런 약간 그런 미신이죠. 완전한 미신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그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죠. 오늘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올바로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을 추구함으로써 그런 그 종교생활이 어떤 그런 종교의 도구가, 그런 수단이 마치 자기 영혼을 지켜주고 자기 생명을 지켜주고 자기 생활을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거짓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당을 나오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생활을 지켜주실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보다, 그런 형식보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회복이 있고 그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 생활을 지켜주실 겁니다.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외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없는 외형만 있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정말 기독교인 많고 교회당 많고 대형 교회당 많고 유명한 교회당도 많고 정말 많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진정한 삶이요,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운명을 같이 하는 실제적인, 아주 실질적인 그런 삶, 그 중심, 하나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서는 그 언약궤를 이제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 핵심인 언약궤를 빼앗기거든요. 사무엘상 5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빼앗아 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다곤은 고대 근동 지방에 당시에 그 아주 유행했던 그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그래서 상체는 사람 모양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다곤 신상이 있는 그 신당 안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그 다곤 옆에 두었습니다. 아마도 다곤 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그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떤 전리품처럼, 자랑거리처럼 이렇게 아마 갖다 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마치 그 전쟁에서 진 장수가 그 이긴 승리한 장수에게 이렇게 굴복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래서 얼른 다곤 신상을 일으켜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그렇게 하나님 언약궤 앞에 가서 엎드려 있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겠죠. 다른 사람이 볼까봐 얼른 일으켜서 잘 고정을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더 심각해졌죠. 이제는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지고 그래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고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용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가 지켜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욕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상이 완전히 머리가 잘려버리고 두 손목도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주 처참한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 41장을 좀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 7절 말씀, 1016페이지입니다. 목공은 금 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래서 잘 고정시켜 놓은 거죠. 안 넘어지도록 우상을. 46장, 이사야 46장 7절입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사람이 깎아서 만든 나무나 돌 같은 것을 깎아서 만든 그런 형상이죠. 섬길 목적으로 만든 이것이 이제 우상인데,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비를 피하지도 못하고 우산도 못 받치고 전쟁 나면은 도망도 못 가고
사람이 떠매 가지고 우상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어떤 재앙에서 건져주고 무슨 어떤 축복을 주겠습니까? 정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완전히 굴복된,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아무 지혜가 없는 거죠. 손목이 잘린 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금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고집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잖아요. 사람에게 양심을 주시고 종교심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생에게 많은 고난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평생 역사해 주신 거거든요. 만물을 보고 자연의 이치를 보고 섭리를 보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번 배우고 또 두 번 배우고 세 번 배우고 여러 번 배우고 상담도 하고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도 듣고도 확인하고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 많습니다. 이 다곤 신상이 이런 형벌을 받았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키시고 스스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을 보면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체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스돗 지방에서 처음에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곤 신상이 완전히 이렇게 굴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 재앙이 막 오고, 독종 재앙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그 쥐가 옮기는 패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너무 두려우니까 가드로 옮겨가고, 또 가드에 더 심한 재앙이 내리니까 에그론으로 보내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핑퐁하듯이 이렇게 보내는, 다른 곳에 보내고 또 다른 곳에 보내고, 에그론에 왔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막 부르짖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언약궤를 뺏어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 언약궤 때문에 너무 큰 재앙이 계속되니까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금독종 5개를 만들고 금쥐 5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송아지를 낳은 멍에 매지 않은 그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이제 올려놓고 이 독종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을 금독종을, 금으로 만든 독종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쥐가 옮겼을 거니까 금쥐를 그 성읍 수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에다가 실어 가지고 이
송아지 낳은 젖나는 암소에게 끌고 가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암소는 송아지를 낳았으니까, 젖 먹는 송아지니까 본성으로 하자면은 이 암소가 수레를 매서 이렇게 가게 하면은 그 길로 쭉 가는 게 아니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기 집으로, 송아지한테로. 이게 본성이죠, 본성. 그러니까 송아지가 돌아오면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송아지가 본성을 거스리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첫 지경이 벳세메스인데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면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6장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들이 그 송아지가 생각이 나니까 짐승들은 그 새끼들을 본성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정말 이 짐승들이지만은 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숨을 바치는 짐승들도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 짐승들에게 그런 본성을 주셨는데 이 소가, 이 암소 이 두 마리가 다 같이 그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지경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음은 너무 슬프니까 여기 보니까 암소가 울고 참 좀 애달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 내린 이 독종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몽골에 선교를 가서 보니까 몽골에 짐승들이 많잖아요. 제일 많은 게 양이고 염소, 소, 말, 낙타도 있고 하여튼 짐승이 굉장히 많습니다. 짐승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간 그 주간이 굉장히 추운, 평소보다 훨씬 더 추운, 평소 초겨울 평균 온도가 한 영하 15도 되는데 그때는 한 영하 한 30도, 35도 되는 좀 이상 한파가 몰려와가지고, 그래도 짐승들은 이제 이 방목하니까 들에 나가서 그 눈 속에 있는 이 풀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발로 헤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마른 풀들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겨울을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신방하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보면은 소들이 출근해요. 한 줄로 서가지고 대장소가 앞에 가면은 이 소들이요 꼭 한 줄로 가요. 한 줄로. 그리고 이제 풀을 먹고 저녁이 되면요 퇴근해요. 대장소가 이렇게 오면은 한 줄로 딱 줄 서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오는데 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 집 앞에 가서 이렇게 서서 기다립니다. 대문 열어줄 때까지. 어떤 소는 한 4시 되니까 퇴근하더라고요. 좀 조퇴하나 봐요. 아니 그날 일을 다 했든지. 어떤 소는 한 7시, 8시 깜깜한데도 퇴근 안 하고 그 들에서 계속 일하고 있더라고요. 야근하나 봐요. 소들이 아니 어떻게 때가 되면은 문 열어주면은 나가서 대장소 따라서 줄지어서 한 줄로 가고, 때가 되면은 또 대장소 따라서 한 줄로 줄지어서 참 자기 집을 찾아 들어오고,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성경에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1장 이런 말씀이 있죠. 정말 소가 그 주인도 알고 주인 집도 알고 나귀가 주인의 구유도 알고 짐승도 아는데, 제가 그 소 보면서 야,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도 출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소는 하여튼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고 그 언약궤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는 자기 송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본성이잖아, 본성. 정말 그 새끼를 사랑하는, 눈물겹게 사랑하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있는 수레를 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 경계까지 똑바로 가니라. 참 우리가 이 소를 보고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인정을 거스리는, 어쩌면 우리의 본성도 거스리는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이 있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행하는 이 소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여호와의 궤가 이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을까요? 하나님은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무슨 그 기념품처럼, 무슨 뭐 박물관에 전시된 무슨 그런 특별한 물건처럼 이렇게 여기고 호기심으로 그 안을 뜯어 쳐다본 겁니다. 열고 본 거예요. 열고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죄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엄숙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경홀히 여긴다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당에 올 때, 어떤 모임 장소에 갈 때, 어떤 가정이 신방할 때,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교회를, 형제 자매님들을 가볍게, 심지어는 우습게 여긴다면은 함부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함부로 대할 것이고, 무례하게 대할 것이고, 쉽게 평가할 것이고, 때로는 비난도 할 것이고, 불평도 할 것이고, 원망도 할 것이고, 이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자진해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갔죠. 그리고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산에 사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집에 들여다 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아주 지혜롭게 한 거죠. 정말 이 여호와의 궤를 아주 거룩하게 여기고 아주 경건하게, 엄숙하게 우리가 이 취급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 아미나답의 집에 실제 20년만 있었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20년을 있었고, 사울왕 때 40년 있었고, 다윗왕 때 10년 더 있었고, 한 70년 정도 있다가 다윗이 이 여호와궤를 다시 가지고 왔거든요. 현 시점까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이 신앙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것이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건 진심인 겁니다. 이건 중심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어떤 형식이 아니고 진심,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은 사무엘이 그동안 등장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온 나라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한 겁니다.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그 이전에 벌써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정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무슨 죄를 지었다면은, 어떤 큰 죄를 지었다면은 그 죄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시간적인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신앙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어떤 전도의 열매를 오늘 거두었다면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전에 많은 시간 동안 시간적인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이렇게 있는 것은 돌아보면 많은 시간적인 과정이 있었던 결과거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 보면 우선 신앙의 그 부흥이 일어나는 과정이 먼저는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이방 신상을 제하고 우상 버리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의지하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것을 제하는, 버리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먼저 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섬기는 건 모순입니다.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죄하고 섬기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망대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 미스바는 해발 한 780m 정도 높은 곳에 있었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망대가 생겼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망대가 없었습니다. 망대는 높은 곳에서 멀리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멀리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미스바 망대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죄하고 섬기라, 그 다음에 모이라,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왜 기도했냐면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다.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는 사기 충천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졌죠. 그런데 지금은 언약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기 충천한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습이잖아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 천둥 우레가 엄청난 우레 소리가 들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아주 엄청난 혼란을 겪고 어지러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는 이런 사건이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승리의 요인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돌이킴. 자기 죄를 끊는, 자기 죄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죠. 우리 신앙의 개혁, 우리 신앙의 승리가 어떻게 주어질까? 죄를 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끊고, 죄를 버리고, 우상을 제하는, 그리고 모이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것에서부터 승리는 시작되거든요. 나는 승리하고 싶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기고 싶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죄를 끊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불순종하는 것들,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잘 못한다. 이것이 항상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게 내 안에 제일 큰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그것,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죄를 죄하고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나룻배를 아무리 저어도 힘은 드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육지의 땅에 말뚝이 메어져 있는 거예요. 말뚝 먼저 뽑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유다 17대 왕입니다. 8살 때 왕 됐습니다. 네, 그 요시야 왕이 신앙의 개혁과 부흥을 이룰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우상을 다 때려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성전을 그 깨끗하게 그 수리하는 그 가운데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거든.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유월절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처음 사랑으로. 순서가 먼저는 신앙의 개혁이거든요. 우상을 부수는 거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우리 생활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신앙을 회복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된다. 나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는다. 별 기쁨이 없다. 왜 그럴까요? 버리지 않은 죄가 있어서일 수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 일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요시야 왕 때 영적으로 부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념으로 돌을 세웠는데 그 돌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에벤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셀 원어로는 에젤인데 도움. 그래서 도움의 돌. 풀어서 말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돌을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은 이제 지금까지만 도우시고 앞으로 안 도우신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까지 그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갈 때 앞으로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이 기념비를 세웠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1년 한번 돌아보면 올 1년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었다면 사실 내 육신의 생명도 지금 살아있지 못합니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신 거잖아요. 심장을 뛰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뛰게 해주신 거잖아요. 숨이 멎을 수도 있었잖아요. 심장이 멈출 수도 있었는데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도우심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내가 누군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 전도하고 그가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입니다. 올 1년만 아니고 돌아보면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는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만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도우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
9절, 신약성경 329페이지 9절, 10절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과거였죠.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현재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우린 기다리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미래 장차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오 358페이지 10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에도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옵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있죠. 과거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제도 섬기는, 지금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말씀처럼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왜 세웠을까요? 그걸 기념하라고, 그걸 보고 잊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기념비를 세운 사건들이 여러 나오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어머니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그 루스 땅에 베게 했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삼았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베델. 그리고 35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집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도 좋죠. 하나님의 집.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돌아와서 엘 베델,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더 좋은 것은 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거예요. 엘 베델 기념비를 세워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요단강 이 물이 창일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강 중앙에 탁 서 있었죠.
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돌 12개를 가져다가 요단강 건너 길갈에 세웠거든요. 그 기념비, 요단강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강 속에 서 있는 거니까요. 강 속에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목숨 걸고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돌을 요단강 가운데 세웠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죽은 겁니다. 우리의 그 요단강 물이 넘치면 돌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죽음, 우리 옛사람의 죽음,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걸 기념하라고, 가르쳐 주라고, 잊지 말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기념비 세운 겁니다. 이 요단강 기념비거든요. 역대하에 보면은 성전, 솔로몬이 성전 세울 때 기둥 2개 세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지요. 야긴, 그가 세우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그 기둥은 사실 건물을 떠받치는 그런 기둥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형물이었습니다. 어떤 상징하는 조형물. 왜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신앙 지키고 결국에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성전 세웠잖아요. 그가 세우셨다.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념비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운 사건 아시죠?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기념비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 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기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는, 기리는, 칭찬받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나의 어떤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나의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어떤 신앙생활의 흔적들, 성경책도 뭐 일종의 기념도 될 수 있고, 헌금 봉투도 있고,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 가족들, 또 세워진 교회당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고 내가 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것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281페이지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저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계 수련회가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한 해를 아쉽지만은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설레임으로 준비하는, 다짐하는, 각오하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정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런 결심과 결단하는 동계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 바로 시작되는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첫 시작이니까 우리가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대집회를 함께 준비하고 큰 역사를 같이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도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며칠 뒤에 전국에서 시작되는 동계 수련회,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고 가는 많은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새해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도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